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에 남성들이 6명이나 있으니까 굉장히 든든해 보입니다. 그죠? 역시 남성이 있어야 돼요.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으시네. 가정에 우리 남성들이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난 주간에 단추로 번 600억으로 문화재단 후세 영양준이 남는 장사, 이런 제목의 그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황택이라는 분이 두양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자기의 재산의 600억을 이렇게 기증했다는 거예요. 1978년에 이 두양이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재산의 80%를 한 600억 정도를 세상에 기부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서울 가해동에 인문학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인문학 학교를 건명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기증했고요. 23년에는 10,000평이 넘는 그 캠퍼스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기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옷에 단추 있으면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벗어보세요. 단추가 있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단추도 두양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단추를 만드는 기업 중에 1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에 약 2억 4천만 개의 단추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 출장을 가게 됐는데 거기 모찌를 하나 사서 호텔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굉장한 이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1980년대에 한국에서는 그냥 투명한 비닐에 뭐든지 많이 주면 좋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빵도 많이 주면 좋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찌 자그마한 것을 포장을 예쁘게 이렇게 하고 거기에 회사에 여러 가지 연혁 또 철학 같은 거를 작게 써놓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좀 비싸도 감각이 있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분이 단추를 그전에는 그냥 만드는 데 의미를 뒀다면 굉장히 잘 만들려고 옷에 잘 어울리도록 만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위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양복에 이상한 단추가 붙어 있다든지 깨어 있다며 깨어진 단추를 붙이면 굉장히 볼품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단추 하나를 만들 때에도 이게 문화고 디자인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좋은 기업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또 회사를 운영하는 경량학을 공부한 거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이 회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서 갔다 오면 그런 말 하잖아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어서 남을 돕겠습니다.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하셨죠? 예.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다 하지만 99% 다 잊어버렸는데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데도 자녀들은 다 공부하고 자기 앞가름하니까 줄 필요 없고 그 다음 이 회사도 전문 경영에게 나중에 물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단추 한 분야를 이렇게 하면서도 기업도 잘 세웠고 자기 인성도 잘 세우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해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을 우리는 잘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올해 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 인생을 살아갈 때 이분처럼 기업이든 자기 인생이든 반듯하게 성공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있다. 9절도 보겠습니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뭐해요?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단순하게 또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 의도해서는 시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반부는 그렇습니까? 예. 여기서 경영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때 사용되느냐 하면,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진용을 잘 세우는 것을 경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법정에 서서 자기를 잘 변호해야지 그 법정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고 옳다함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잘 변호할 때 쓰는 단어가 이 경영이란 단어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물과 진설병을 잘 이렇게 정돈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경영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이란 단어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정교하게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이 전반부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 전쟁에 나갔을 때 잘 준비해서 나가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마음의 계획들을 정교하게 정밀하게 잘 계획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신학이 흐르고 있는데, 한 가지는 창조의 신학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신학이에요. 창조의 신학에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신학에서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세계에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맞습니까? 예, 이게 무너지면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창조의 신학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게으름이에요. 창조의 신학에서 제일 큰 죄는 뭐라고요? 게으름이 큰 죄예요. 그러나 구원의 신학에서 바라보면 인간의 노력은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구원의 신학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신앙인들은 구원 신학에 아주 훈련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구원의 신학 관점에서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삶의 영역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가치를 두지 않는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면 옳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저 우리의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는 하지 않고 은혜만을 바라는 이런 약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도리를 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자기 책무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나 신앙을 가졌지만 자기의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창조적인 신학의 무게중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들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확대시켜서 구원이나 신앙의 영역까지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많아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쉽게 많이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도 옳잖아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도 옳은 거잖아요. 창조의 신학과 구원의 신앙을 균형 있게 잘 가지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구조는 그대로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창조의 영역도 존중히 하면서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세워나가는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균형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창조의 신학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의 경영은 우리 스스로가 이 마음을, 우리의 계획들을 잘 전쟁을 준비하듯이 계획하고 성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명하는 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달란트 비유를 해주시죠.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곳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아주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왜 책망했을까요? 그 사람이 적게 받았기 때문에, 적게 남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받은 1달란트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악한 것이고 그게 게으른 것이다라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는데 그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남겼잖아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이 맡은 일을 탁월하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 맡은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사업에 어떤 사람?
근실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사업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왕 앞에 설 것이다,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능숙한 일꾼이다, 전문가다, 스킬드 워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숙련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되는다, 어디 가나 뒷자리에 있게 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분야의 장인이 되고 전문가가 되고 프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국가의 총리가 돼서 막 떵떵거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종이 돼가지고 작은 일이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스킬드 워커가 된 거예요. 아주 능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전문가가 된 거예요. 탁월하니까 가정총무로 위임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은 믿을만 하니까 감옥에서든 어디든지 국가의 일들을 맡기게 되었고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위대한 국가로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시편 78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무엇으로?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으로 무엇으로?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대충 산 게 아니에요. 능숙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 국민들을, 그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 전쟁에 나타났는데 에따 모르겠다, 돌멩이 들고 던지자. 그래서 골리앗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쓰러진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자기가 양들을 기를 때 물맷돌을 가지고 끊임없이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능숙하게 던지는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가서 믿음으로 던질 때 골리앗이 그 물맷돌에 맞아서 죽게 된 겁니다. 쓰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우리 스스로가 이 마음을 계획하는 것들을 전쟁을 준비하듯이 아주 정교하게 잘 프로의식을 가지고, 장인의식을 가지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영어 성경에는 뭐냐 하면 our profession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프로라고 그러잖아요. 저 선수 프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프로페셔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프로라는 단어는 뭐뭇 앞에예요. 패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믿음의 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듯이 그것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프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운동선수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훈련을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음식 최고의 셰프들은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충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듯이 그것을 준비해내고 해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래 해놓고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되 신앙 고백하듯이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을 감당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대충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가교회에 있을 때에도 대충 하지 않았어요. 개척교회 하면 우울하고 이렇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만들려고 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가게를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냄새부터 달라야 돼요. 가서 쓰레기 있고 있는데도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세요. 프로 의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프로 의식을 가지고 능숙한 일꾼이 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경영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참 불공평한 것들, 불의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그냥 결과만을 보고 외적인 것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그 중심을, 동기를,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무게를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름의 자리와 목적에 맞게 만드셨습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악인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하는 악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악인을 놔두시는가? 바로 심판을 위해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 그냥 허용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모든 중량을 다 측량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5절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워한다는 것은 우상을 미워하다라는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대요. 네, 그렇게 싫어하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막 세력을 뭉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심판에 벗어날 수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참 낙심할 때도 있고 주변을 바라볼 때 억울할 때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행사를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맡기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의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보이듯이 아버지 이거 좀 봐주세요. 아버지가 도와줄 것처럼 아버지께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옮기라는 거예요. 이 의탁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이 벼랑이 있는 곳에 굴곡이 있는 곳에 그 위에서 돌을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돌을 딱 굴리면 그 다음 돌이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위에서 내가 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 다 맡겨서 그 돌이 굴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의탁하다라는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지만 그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의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남자를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집에서 숨겼어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까지 숨겼지만 안 되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나일 강가에다 두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다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장소에,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 광주리를 보게 되는데, 갈대 상자를 보게 되는데, 그 열어보니까 갓난쟁이가 있는 거예요. 때마침 그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 우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모성애가 발동되면서 이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궁에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되어져요. 리더십을 배우게 되어져요. 나중에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모든 법과 국가 구조를 만드는데 그 애굽에서 배운 학문이 도움을 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세 가족 한 분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춘기를 보내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이 자기도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막 그 올라오는 이런 에너지, 분노, 이것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그냥 일진들하고 어울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고도 치고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니까 어머니가 그 뒷바라지 한다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사죄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지역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은 이제 그 안 좋은 친구들하고 안 어울리게 돼서 참 다행이다. 이젠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거기까지 소문이 가는지, 정보가 흘러가는지 가니까 이런저런 소문을 내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 적응이 안 돼서 다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학기에 보면 여러분 좋은 교복을 입는 게 좋잖아요. 여학생들은 왜 그렇게 교복을 만드는지 몰라도 밑도리도 짧게 하고 치마도 막 잘라가지고 막 몸에 붙게 하고, 이게 여학생들의 로망이잖아요. 근데 이제 새 학기 다 지나갔으니까 교복은 없고 중고 교복을 어떻게 구해서 입혔는데 밑색깔하고 아래 색깔이 다른 거예요. 몸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런 모습 저런 모습 보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시험을 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중요 과목이에요. 제출을 했는데 그때 그 답안지를 누가 싹 제거해서 버려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신이 빵점이 되는 거잖아요. 중요 과목이 완전히 내신이 다 무너진 거죠. 누가 그랬을까 대충 짐작은 되는데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오해를 했는지 막 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본인은? 그렇지 않겠어요? 네, 학교의 친구들도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운동장을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방송부가 있잖아요. 그때 음악을 탁 틀어줬는데 무슨 음악이 나왔느냐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이 노래가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죽고 싶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데 그 노래가, 이 가스펠송이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이 딸이 정신이 바짝 들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내신도 그렇게 누가 이렇게 해버렸지만 여러분 서울에 좋은 대학 들어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졸업해가지고 지금 어느 학교 훌륭한 영어 선생님이 되셨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남에게 말을 할 수 없지만 다 참아내면서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그래서 불면증이 많이 심했대요. 근데 주님 품에 돌아오고 교회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니까 불면증이 깨끗하게 나았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사춘기 방황하고 정말 힘들고 이리저리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노래 한 곡 딱 틀어주게 하잖아요. 맞아요? 노래 한 곡 딱 틀으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개가 천선해서 훌륭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정말 애먹이는 남편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가 봐요. 애먹이는 남편도 하나님 앞에 계속 맡겨드리세요. 기도로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운전하다가 노래 딱 틀어주면 극동방송 딱 듣고 사람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사해보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맡겨드리시고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예, 잠을 잘 자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냥 남성분도 사업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맡겨드리고 일단 잠을 잘 주무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자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막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그래 애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철들게 하시고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억울할 때가 있어요. 피해의식이 막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6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왔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따뜻하게 아끼고 진실하게 대하면 허다한 허물도 용서받으며 유아를 참으로 모시고 살면 불행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냥 자녀든 또 불편한 누구든 남편이든 따뜻함으로 대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바깥에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미워서 죽겠어요. 아이들 시집만 보내봐라.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60대만 돼봐라.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막 반응하고 이러기보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옆집에 가게는 잘 때요. 동일한 물품을 파는데 그거 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나도 열심히 만드는데 왜 안 되는가? 그거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이소마. 예.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하면 막 주변이 환경이 막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쓰면 환경도 사람도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 9절 돈을 벌 때도 때로는 좀 적게 들어올 수 있어요. 정직하게 바르게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런 적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득을 얻으려고 애를 쓰다는 거예요. 술수 쓰지 말고 불법 쓰지 말고 그냥 일확천금을 이렇게 하면서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반듯하게 돈을 벌려고 애쓰라.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신다. 열매 맺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12세기 화가가 그렸다고 하는데요. 저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집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만 온 게 아니라 제자 또 그 몇 사람 와서 한 20여 명이 집에 왔으니까 손님 대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초대한 거죠.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마르다는 야, 주님 내가 섬긴다, 식사해드려야 되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데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 쳐다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고개 끄덕이면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고생 실컷 하는데 지만 앉아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 주님, 저 마리아 좀 시켜가지고 일 도우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가지라도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옆에 사람 뭐 하든지 간에 그것 옆에 사람 잘 때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건 그 사람이 해야 될 도리고 내가 할 도리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여기에 집중하면 에너지 소진이 없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너무 잘생겼죠? 너무 예쁘죠? 그 사람 거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감정 소진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참 잘했다 라고 하시면서 관계도 풀어주시고 선순환이 주고 여러분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새해 잘 되는 역사, 좋은 역사, 성공하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추 하나 만들더라도 프로의식을 가지고 만드니 승리한 인생이 되잖아요. 맞아요? 존귀한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듯이 직장 생활을 하든 뭘 만들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 고백하듯이 전문가가 되려고 애쓰시고 프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경영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마음 착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서지 말고 나의 미래든 우리 자녀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시고 맡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잠을 푹 주무셔요. 할렐루야. 예, 맡겨드리세요. 자녀 걱정하지 말고 막 걱정하면 저도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노래 들려주세요. 하나님 설교 듣다가 이 아이가 완전히 개벽을 하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어느 날 은혜 받고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껴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데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잘해줘라, 선하게 대주라, 좋게 해주라, 그렇게 했잖아요. 예, 명절 때 가서 잘해왔어요. 근데 그 사촌 하는 집 보니까 아니 쥐는 아무 봉사도 안 하고 하다가 먹을 때만 딱 나타나고 뚜껑이 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큰아들이 너무 고생 많아요. 큰 며느리들이 너무 고생 많아요. 큰 며느리들이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내 일만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0장